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4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오늘 5장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들은 누구를 많이 본받느냐? 아버지를 많이 본받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딸은요, 대부분이 어머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걸음걸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보면은요, 그 걸음걸이도 이렇게 본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말투도 본받아요.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청년이 됐죠. 유이삭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보니까는요, 세상에 그 아버지를 어떻게 닮았는지 코를 파는 것까지도 똑같이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코 파는 것까지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닮을까?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이 반드시 자식은 부모를 본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본받을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네 메타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존경하거나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겠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방한다, 흉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본받으라고 그러냐? 따라서 사랑을 본받는 삶.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성도는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본문 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있느냐?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반드시 어디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 따라서 사랑 가운데. 무슨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 거룩함,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깊이 손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무엇이 생겼느냐? 미움이라고 하는 게 왔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모방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이 불에 타면서 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그 냄새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따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제물을 이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타면서 올라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냄새 때문이 아니라 따라서 순종과 헌신 때문이다. 하나님 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를요? 순종하는 거.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뭘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는 완전한 순종을 들으셨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는다라는 말은 흉내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흉내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더 부모를 닮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서 용서의 사랑,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용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히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박은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담당시키지 말고 내게 담당시켜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서요, 용서의 사랑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는 삶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따라서요, 순교를 본받아야 된다. 뭘 본받으라고요? 순교를 본받아야 돼요.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로 모방해야 될 것이 뭐냐? 순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뭐하는 것이다? 마땅한 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성적 타락은 말할 수 없이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에 공중 목욕탕을 보게 됐습니다. 그 공중 목욕탕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공중 목욕탕 안에 맨 위에서 그들이 목욕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그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목욕을 하는 그런 목욕탕이 얼마나 로마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고대 사회, 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만했어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면 고린도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성적 부도덕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이 말한 순결의 기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말에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더러운 것과 탐욕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어요. 탐욕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레오 넥시안란 말인데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탐욕 끝이 없어요. 왜 성경은 탐욕을 강하게 경고를 하느냐? 성경은 탐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이 사회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돈 그러잖아요. 그 돈에 환장했어요. 돈에 미쳤어요. 돈에 돌아버렸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인다. 그런데 돈을 가까이다 보면은요, 돈만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돈을 멀리 보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멀리 보면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여요. 그러나 돈을 너무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신해요. 돈 때문에 사기쳐 먹어요. 친구들 간에도 사기쳐 먹는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형제의 의리가 사라져요. 상해져요. 깨지잖아요. 돈이 우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따라서 세상과 짝하고 못한 것이 누구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못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짝하고 못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하고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누구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누구와 멀어져요? 세상과 멀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탐욕을 행한다 이게 정말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따라서 첫째, 음행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요, 온갖 더러운 것,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떠나라는 거예요? 탐욕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떠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통해 보니까 따라서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성도에게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다. 아멘. 성도는 따라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요, 거룩한 말과 감사의 삶을 살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말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누추함, 그 다음에요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그 다음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뭐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희롱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 조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담하지 말라는 거.
우리 농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고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통해 무엇이 생기냐? 사랑이 생겨요. 사랑도 말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미움도 뭐 때문에 생겨요?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싸움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첫째, 따세요. 누추한 말. 두 번째는 어떤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세 번째는요, 희롱의 말. 심지어 농담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 따세요. 감사의 말.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말.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이 벽을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을 벽에다 던지면 어떻게 해요? 공이 어떻게 해요? 튀어나와요. 그렇죠? 내가 감사를 하면 감사가 내게 어떻게 한다는 게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는 메아리와 같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아리는 어떻게 해요? 보내는 대로 다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냐 이게요.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는 도리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감사의 말.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신에게 감사하는 자는 감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감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요, 형통할 때만 하는 감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언제 하느냐 말이에요. 형통할 때만 감사해요. 지지난주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위험기가 있었어요. 위험기가 있으니까는요, 어떻게 해요? 이 명치끝이 아픈 거예요. 명치끝만 아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등짝도 아프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큰 병인가? 지난날을 내 명치끝이 아프지 않을 때는 감사를 몰랐어. 꼭 우리는 언제만 감사하느냐?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만 감사한다. 형통할 때만 감사해. 두 번째는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다. 감사가 늘 끊이지 않아. 달고 달아.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별명이 스마일이라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늘 웃었어요. 한 번은 선생님이 그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세상에 매를 맞으면서도 웃어요. 매를 맞으면서 웃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놈 봐라. 그 더 때려요. 더 때리는데도 걔가 또 웃어요. 선생님이 때리다가 하도 웃으니까요, 선생님도 웃으면서 때려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생님, 개별명이 뭔 줄 아세요? 개별명의 스마리예요. 그 친구의 삶은요, 늘 얼굴에 화를 내지 않아. 늘 웃어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늘 감사해요. 감사가 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또한 어떤 감사를 하느냐. 곤고할 때도 감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시련,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따라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떤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어려움에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일천번지를 시작한 것은 최영란 권사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을에 굉장히 양배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천번제를 심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일천번제를 한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 두 번째 저희 교회에 일천번제를 심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김혜순 권사님입니다. 우리 김혜순 권사님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정이 두 가정이었습니다. 한 가정 제가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일천번제를 어려울수록 심읍시다. 그랬더니요, 우리 김혜성 권사님은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은 이재필 목사님이 변했다. 돈밖에 모른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일천번제를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로 어려운 것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물질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물통에 아무 열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느냐? 그건 아닙니다. 맞는 열쇠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더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감사를 몰라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위해서 이 팔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냥 그전에는 몰랐어요. 팔 올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평범한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우리는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단계의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때의 감사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때 감사? 방금 전에 했잖아요. 따라서 형통할 때만 하는 감사. 두 번째는 어떤 때 감사? 평상시에 감사. 세 번째는 어떤 때 감사? 권고할 때 감사. 아멘.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를. 범사란 얘기 뭐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어려움이 없든지 늘 하나님 앞에 따라서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고통스러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사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 매우 엄격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냐. 뭐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두 가지 음행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영적인 음행, 두 번째는 육적인 음행. 영적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삶도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해요. 헛된 말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6절 보세요. 다시 봉독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당시에도 죄를 합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괜찮다.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음행, 우상숭배, 누추한 말, 헛된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핵심이 이겁니다. 다시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그 사랑 가운데 사용하라. 사랑을 본받고 순교를 본받고 거룩한 말과 감사의 삶을 살라. 이것이 따라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